오늘 본문은 신약 최초의 교회가 나옵니다. 물론 구약에도 교회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 신약 최초의 교회는 오늘 본문입니다. 초대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초대 교회가 아니라 최초로 생겨난 교회라서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부흥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부흥이 멈추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던 이 부흥이 이제는 2000년대 정체가 되다가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치고 있습니다. 쇠퇴라고 하고 위기라고 합니다. 2000년대 교회가 정체되고 위기로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캐치프레이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2000년 전에 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캐치프레이였습니다. 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난 2주 동안은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2주 동안 감사 설교를 했고요. 오늘 여호수아 이어서 해야 되는데 감동이 여호수아보다 이 코로나가 또 4차 유행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과연 신약 최초의 초대교회, 우리가 아는 이런 모든 교회 가장 최초의 교회 원형은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째,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42절 한번 보실까요? 42절 보시면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설교할 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첫째 모습은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기초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교회는 말씀이 기초다. 교회는 말씀이 기초입니다. 체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체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신학교 1학년 목회하면서 철야 7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체험이 있습니다. 뭐 그냥 기도하다가 눈물 펑펑 흘리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머리가 아닙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이 뜨겁고 은사도 받고 방언도 열리고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바로 되어야 체험도 바른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무분별한 은사가 잘못된 겁니다. 설교자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체험만 강조합니다. 맨날 체험만 강조하고 은사만 강조하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른다. 도대체 목사님한테 배운 게 없다 라고 하면 성도들은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체험만 계속 강조하면 성도들은 나중에는 허해지는 거예요. 뭔가 체험도 있고 뜨거운 것도 있는데 가슴이 이렇게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설교합니까? 교회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교회가 왜 통독합니까? 교회가 왜 큐티합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줄 알고 낙심합니다. 그래, 부질없어. 우리가 뭘 쫓았던가 다 헛된 것만 쫓았다.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실망과 좌절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우리가 3년 동안 뭘 쫓아다녔나? 우리가 3년 동안 뭘 배웠나? 결국 그분은 죽었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 달려 죽을 줄 누가 알았나? 그러면서 엠마오로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길에 동행하십니다. 처음에는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몰라봤습니다.
그냥 길 가는 나그네가 와가지고 자꾸 말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신 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처음에는 주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고 나니까 그때 이 나그네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계속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운 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꼭 기도하고 불받아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다가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큐티하다가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초창기 때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재미도 없고 힘도 들고 너무 어릴 때 시작을 했잖아요. 21살 때 겁도 없이 교육자 생활한다고 들어가가지고 아는 분이 그냥 해보라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서울의 길도 뒤에 계시는 분이 등을 똑똑똑 두들기면서 교회 구하냐 해가지고 지금 미린교회 밑에 성린교회 그 당시 870명, 890명 모이던 그 교회 가고 처음에 교육자 나갈 때도 신학교 이제 학부잖아 신학대학을 하고 있는데 또 뒤에 계신 분이 내 등을 톡톡 두들기면서 교육자 할 생각 없나? 그래서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지금 우리 얼마 전에 하셨던 우리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 교회 그분이 그때 38 저는 그때 21 참 이상해요. 기도하면 뒤에서 등을 두들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 재미도 없고 나이는 어린데 다 누나들 그때 보면 24, 5살, 6살 근데 제 나이는 21이니까 지금은 N들인데 그때는 다 큰 누나들 이런 분 데리고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교사들이 한 25명 유년부 애들이 한 68명 제가 처음 할 때 힘들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겁이 나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성경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근데 뭘 볼지는 모르고 급할 때는 그냥 펴는 게 좋아요. 로또처럼 급할 때는. 급할 때는 그냥 로또예요. 그냥 뭔지 아나? 없어. 뭔가 없어. 하늘 마지막에 30번 땅 열었는데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잖아요. 호렙산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때 제가 진짜 탁 펴고 아니 탁 마지막이야 탁 펴는데요. 뭐가 있나? 이건 뭐지? 좋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야 그때 제가 울었던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 몸과 영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있습니다. 큐티하다고도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좋아서 너무 말씀이 좋아서 또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리고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또 읽다가 보니까 암송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조영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여의도 순복음교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힘이 없어서 설교도 그분 얼마나 말씀이 빠릅니까? 그냥 느릿하게 이제 정말 연세가 드셨구나. 지금은 설교도 못 하시지만 그때 느릿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도 암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는 지금도 암송합니다. 암송할 때는 힘드는데 암송하고 나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게 와닿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오늘 30분 제가 설교하면 30분 설교 다 은혜 받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다 와닿는 거예요. 하나가 예화가 와닿든지 말씀이 와닿든지 그 하나 다 받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작하면서 작년 하반기 신약 통독했습니다. 필사했습니다. 올해 1년 1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할 것은 치유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시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은 회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준다. 읽으면서 오늘 몇 장 남았나?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진짜 바빠 죽겠는데
그러지 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읽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큐티하시는 분들은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내가 고통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뭘 보내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셔야지. 아니, 내가 지금 좀 힘 있는 백이 필요한데 병원에 좀 딱 들어가서 수술 좀 빨리 하고 싶은데 병원에 좀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을 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알 거예요.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두 번째는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따라하실까요? 교제하는 공동체. 우리 42절 다시 보시죠. 42절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드릴 때 한번 만나가지고 예배 전에 한번 눈인사 한번 하고 요즘에 밥도 안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끝날 때 안녕하세요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주일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주일 오후 끝나고 헤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교제가 잘 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소모임이 막 활발한 교회. 활발한 교회는 제가 부흥하는 교회를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저는 박사과정도 교회 성장학을 했기 때문에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목사님이 잘생겼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이고 이건 농담입니다. 자, 웃기려고. 진짜 잘 되는 교회를 보면 소모임이 활발해요. 소모임이. 등사 모임도 있고 탁구 모임도 있고 무슨 모임도 있고 의사 모임도 있고 무슨 모임도 있고 이건 기본 목장 모임이 아니라 그런 모임도 있고 또 기본 우리가 아는 구역 예배 모임도 있고 여자 모임도 있고 남자 모임도 있고 부부 모임도 있고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제가 하면서 그러면 권사님은 집사님은 여자 모임 따로 있고 부부 모임 따로 있으면 두 개 다 가냐?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 다 가야죠. 이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잘 되는 교회는 그래요. 교제가 잘 되는 교회는 주중에 한 번 모여서 목장 모임이든 구역이든 이름은 뭐 다른 이름이지만 소모임을 꼭 합니다. 또 한 번씩 밖에서 모여서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놀러도 가고 친교 모임도 합니다. 한국 구역 예배는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삼창이 있습니다. 이게 해외 수출됐습니다. 다른 나라는 새벽기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주여하고 삼창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통성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통성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는 새벽기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빨리 부흥되나 외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라는 겁니다. 야, 한국교회는 우리가 없는 새벽기도가 있구나. 매일 한국교회는 우리가 없는 주중에 3일 기도가 있구나. 한국교회는 우리가 없는 철야 기도가 있구나.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가 없는 주여 삼창 기도가 있구나. 그래서 외국 목사님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주여 3번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 수출된 거예요. 한국교회만의 한이 어린 기도가 있어요. 한이 어린 기도. 그런데 진짜 한국교회에서 수출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역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 구역장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구역 식구들을 하나씩 다 챙기고 어떻게든 모이게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저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매주마다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음식을 돌아가면서 반찬을 싸우기도 하고 누구는 나물, 누구는 김치, 누구는 계란말이 해가지고 반찬을 하면서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것은 구역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 된 것은 뭐 강력한 기도나 은사가 아니라 구역 예배라고 합니다. 조 목사님 말씀 우리 교회 구역장은 구역 부흥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 보면 눈빛이 달라요. 정신이 그냥 완전히 예수에 미친 자만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조 목사님이 외국 나가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을 소개할 때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셀이라고 했습니다. 셀. 이게 외국에서 셀이라고 돼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역습이 돼가지고 외국에서 셀이 시작된 줄 아는데 최초의 원조는 우리나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구역을 외국 목사님에게 구역이라고 영어로 번역하기 뭐하니까 최초의 세포인 셀을 소개해가지고 그게 외국에 번져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제는 지금 한국교회 최절정기 때의 소모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 몇 가지 특징 한번 보시죠. 첫째는 말씀의 교제였습니다. 말씀의 교제. 다시 42절 보시죠.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였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는 교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모이기만 해서 놀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그런 모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간혹 교회에서 저 구역은 잘 모여, 저 목장은 너무 재밌어. 근데 실상 들어가 보면 놀자파 목장이 있습니다. 놀자파 목장.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와 저렇게 열심히 잘 모인다 와 막 하는데 가만히 보면 말씀이 없는 목장이 있어요. 그냥 놀자파입니다. 그냥 먹고 놀러 가고 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건 계급은 아니지만 직분도 거긴 없고 형, 동생, 형수 이러면서 교제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놀러 좋아합니다. 제가 30년을 교회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런 모임은 다 깨져. 다 깨져. 형, 동수, 뭐 형님, 동생, 아우, 우린 영원할 거야, 의리로 갈 거야. 말씀이 없는 모임은 다 깨져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모임은 교회를 불평하는 모임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먹고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고 말씀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환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소모임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장 모임이 이제 새로 시작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목장 모임은 말씀의 목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막 놀고 싶은 사람 앉혀놓고 말씀 가지고 해야지. 한 시간은 충분히 말씀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교제하는 그런 말씀의 교제에 있는 목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을 나누는 교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46절에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성찬이라기도 하는데요. 저는 애찬으로 봅니다. 아무튼 날마다 모여서 먹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은 그때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현대 교인들은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음식을 먹고 날마다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을 나눴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아픔, 상처, 눈물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삶을 나눴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양재동에 있고 교회가 세 군데가 있답니다. 김양재 여자 목사님 그 교회 탐방을 가서 세미나도 하고 실제 목장 모임도 제가 들어가서 1시간 반 정도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우리들 교회 이 여자 목사님 교회 목장이 수천 개가 있더만요. 한 4천 개인가. 어마어마한 목장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장 모임이 어떤 목장 이름이냐면 목장 이름을 자기들끼리 정합니다. 교회가 1목장, 2목장, 3목장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 목장 이름을 자기가 정하는데요. 이혼 목장, 바람난 목장, 바람 맞은 목장, 부도 목장, 별의별 목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도 목장은 뭡니까? 사업하다가 부도 맞은 분들끼리 모여서 부도 목장이 되고, 바람난 목장은 뭐겠어요? 바람핀 남자들이 모여서, 이건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바람핀 남자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그럼 바람 맞은 목장은 뭡니까? 바람핀 배우자의 그 맞은 그 상처 입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요. 별의별 목장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을 탐방해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자 리더가 딱 제시를 해요. 그냥 아이고 그래 너무 힘들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에는 이번 주간에 3시간 기도하고 와. 성경 5장 읽고 와. 딱 이렇게 자기가 목사예요, 목사. 작은 부목사님이라고요. 그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웃고 얘기하고 자기 있는 얘기 다 꺼내고 그냥 아이고 재밌었어. 그게 아니라 목자가 권위를 딱 가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다음 주에 오실 때 성경 3장 읽으세요. 권사님은 새벽기도 3일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딱 메뉴를 딱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이 바로 삶을 나누는 교제였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이런 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주말에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신혼부부가 목사님께 나왔습니다. 담요에 덮여있는 자기의 아기를 목사님 팔에다가 안겨주면서 목사님 우리 아기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아기의 이름을 묻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의 얼굴을 이렇게 담요에 이렇게 덮여있는데 그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더랍니다. 목사님 책에 보니까 기절한 줄 알았답니다. 젊은 아빠가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자기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쓰러질 뻔했답니다. 그 담요에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끔찍한 기형의 아기가 들어있더랍니다. 얼굴이 너무 기형으로 한 번도 지금까지 그 기형적인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기가 들어있어서 담요를 열어주자마자 쓰러질 뻔했답니다. 남편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아기의 그 작은 얼굴 자체가 움푹 그냥 푹 들어있더랍니다. 코하고 이게 그냥 달라붙어 있더랍니다. 어떻게 숨을 쉬는지도 모르겠답니다.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렇게만 말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아기 이름은 에밀리라고 해요. 의사가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랍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 가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왔다랍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잖아요. 10달 동안 가슴에 품고 배에 품었던 아이가 낳았는데 얼굴이 다 몰이돼서 그냥 붙어 있는데 의사가 2달밖에 못 사는데 목사님 얘 이름은 에일리예요. 목사님 기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속한 목장, 그는 소그룹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속한 목장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장의 지체들은 우리가 임신할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슬픈 소식을 들은 그날 밤 그들 모두는 우리와 함께 있어주면서 그날 밤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에밀리가 태어나는 날 그들 모두는 병원에서 우리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집에 아기를 데려오는 날 이들은 우리 집 청소와 식사까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매일 하루에 3-4번씩 전화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 그룹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목장의 새 쌍이죠. 새 가정이 다가오더니 이 에밀리와 그의 부모를 다 둘러쌌답니다. 둘러싸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항상 예배에 같이 앉아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이 가족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목장 식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가족이 이 고난을 견디고 살 수 있었을까?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들이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 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사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교회는 삶을 나누는 교회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상대방도 서로를 믿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오픈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서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 발가벗었어요. 발가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감추는 것입니다.
놀고 먹자 모이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교제였습니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였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 44절 한번 보실까요? 44절 45절에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번 그냥 놔둬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께 내게 없다는 겁니다. 니께 내게 없이 다 통용하고 내 노트북, 네 컴퓨터, 내 휴대폰 다 서로 통용했다는 겁니다. 통장, 부동산 다 통용했다는 겁니다.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내 통장, 내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은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서로 통용하고 다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다 서로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비유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이걸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만약에 내가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내가 좀 돕고 싶어서 내 지갑에 얼마를 봉투에 담아 줄 수는 있지만 내 부동산, 네 부동산 다 서로 오픈해서 다 서로 공유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사랑의 나눔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교회에 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진정한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법의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통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교제였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 말씀 보시죠. 42절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가 뭡니까? 오직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만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도하다가 생겨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육신의 모습인데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은 전도해라, 선교해라 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 1장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흩어지면 안 돼. 내가 십자가에 잡혀갈 때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 안 돼.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거야. 그 언제 성령이 모르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해서 세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때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12제자가 가룟다 빼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12몇 명 모인 게 아니라 120명, 사도들 다 합쳐서 120명이 마가라는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언제 성령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10일이 지나니까 그들 모인 장소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마가 다락방을 봤어요. 제가 가슴이 나 성지순례 여러분하고 너무 가고 싶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갔지만 한 교회가 왔더라고. 한 교회가 왔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성지순례 오기 전에 한 두세 달 동안을 성지순례 팀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서 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와서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보고 혼자니까 사모하고 좋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저기서 모여서 또 막 기도하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다. 근데 마가 다락방에서 들어가 이렇게 보는데 야, 여기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했던 장소구나.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부어졌잖아요. 부어졌습니다. 그 장소가 마가라는 집이 2층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락방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베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지죠. 120명 한 사람 머리 위에 119명이 받고 1명 못 받고 118명이 받고 2명 못 받는 게 아니라 120명 전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죠.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계지바이가 예수님 제자 맞죠? 그러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합니다. 그 설교가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했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너에게도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그 순례객들이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부어집니다. 2장 41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걸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원래 120명이 있었고 3,000명이 세례받았으니까 공식적인 출석 숫자가 몇 명입니까? 원래 120명이 기도했고 3,000명이 세례받았으니까 공식적인 초대교회 성도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120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기 숫자만큼 딱 됐으면 좋겠습니다. 욕심도 없고 토도 말고 욕심도 없고 딱 초대기 숫자만큼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상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으로 기다리라.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아라.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설교 통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3,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뭐 합니까? 다시 42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다 같이 있어. 성령 받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불세례 받고 3,120명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뭐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각 장마다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와 선교가 불같이 일어나고 믿는 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잃은 게 있고 얻은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코로나 2년 동안 잃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시는 분 또 유튜브에 휴대폰 올려놓고 쫙 하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음악 나오면 음악 좀 듣다가 휴대폰을 여러분이 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옛날 한국의 새벽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따라 교회 가면 정말 아이고 저분은 왜 이렇게 엉덩이를 가만히 있지 않고 뜨석하고 방석을 뒤집었다 놨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가난했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만큼 잘 살게 되고 또 코로나가 터지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묵상 기도나 큐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통성기도, 철야기도, 눈물 콧물을 흘리며 목소리가 다 쉴 정도로 하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루에 한 편씩 설교를 듣기로 결심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설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하는 일이 이거니까 매일 설교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매일 나는 설교 한 편 듣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이니까 나는 매일 설교 한 편 듣는다. 토요일 안 듣습니다. 주일 안 듣습니다. 그러나 월, 화, 수, 목, 금은 제가 5일 동안 하루 빠질까 말까 할 정도로 이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 들으면 믿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조영계 목사님 설교 요즘에 계속 듣는데요. 조영계 목사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예화 하나도 잘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요. 조영계 목사님이 50년을 목회하고 세계 최대 교회 60만 명 교회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해 볼 때 그냥 기도한 기도, 감사기도, 일반기도, 그냥 기도한 기도는 마음은 편안해졌는데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기도는 마음은 하고 나니까 편안해지고 좀 이렇게 편안해졌는데 응답은 없더라는 거예요. 50년 목회하면서 응답받은 기도를 다 되돌아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예화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묵상 기도? 큐티 기도? 그냥 큐티 끝나고 잠깐 그냥 하는 기도?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음악 나올 때 그냥 한 1분 있다가 끄는 그런 기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왜 가슴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제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밑에서 또 아버지 밑에서 가정생활하고 또 이렇게 자녀로 있다가 저는 어릴 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두 분 다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너무 참고서가 많았고 다 사주고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제 나름대로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필요한 게 많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찢는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 나갈 때 하나님의 목포의 길을 열어주실 때 뜻밖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 5년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담임 목사 좀 나가게 해주세요. 화성에도 개척하려고 나가보고 분당에도 나가보고 사모하고 화성에 개척할까 돌아다니보면서 하나님 나는 개척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5년간을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하는 담임 목회 일 열어라고 기도했습니다. 목포에서 목회할 때도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특별한 기도에는 특별한 응답에는 특별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특별한 예물이 들어가고 특별한 시간이 들어가고 특별한 금식이 들어가고 특별한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한번 시키는 대로 해봐요. 왜 길이 안 열리나?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자녀들은 길이 안 풀리나? 여러분에게 특별한 분량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특별한 분량이, 특별한 응답에는 특별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내려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너를 목포에 쓰진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워질 때까지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이 과정에도 그냥 왔겠습니까? 특별한 기도가 들어가는 거야. 특별한 기도. 그래서 저는 후배들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담임 목회길 안 열리냐? 안 열린다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저 목사님 이 목사님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막 이래서 내달라고 초청해달라고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봐라. 목숨 걸고 기도하면 5년 기도하면 안 열릴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교회입니다. 함께라서 플러스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있지만 뭔가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여름에 특별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확진 보도를 보면서 제 마음에 특별한 기도하자. 특별한 기도하자. 교회를 놓고 일터를 놓고 가정을 놓고 특별한 기도를 하자.
이번 여름에는 우리 주일학교도 성경학교 수련회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듣고 우리 온 성도들이 좀 이번 여름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도 우리 가는데 정말 특별한 기도 좀 하자. 3일 정도 하자. 제가 주일 낮예배 설교 준비하듯이 설교 준비해서 3일간을 우리 교회가 부흥회하듯이 외부 강사 쓸 거 없고 담임 목사만큼 여러분 잘 알고 우리 교회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3일 동안 말씀 준비해서 우리 여름에 수양회 한번 하자. 특별한 기도 한번 하자. 제가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럴 때일수록 부르짖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유튜브 끝날 때 덮는 기도 말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특별한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우니까 집에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날마다 더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매주마다 5명 등록하고 6명 등록하고 10명 등록하고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등록하는 교회,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생겼고 반면에 힘이 빠질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회에 방역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힘이 좀 쭉 빠지더라고요. 우리가 함께라서 플러스 행사를 하면서 방문자가 벌써 몇 명입니까?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벌써 2명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면 우리 교인들은 거의 안 오시지만 외부에서 몇 분이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참 좋더라고요. 재밌고 한 분 오는 게 너무 좋고 풍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풍선을 불면 가만히 있다가도 계속 불면 조금씩 불어나잖아요. 느낌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사람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구나. 근데 빵 하고 터져버렸어요. 교회 셧다운 딱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힘이 좀 쭉 빠졌어요, 사실. 야, 함께 우리 뭐 하려 그러면 이러냐? 지난번에 진도계 전도 축제 끝나고 하려니까 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꺼내고 막 첫째, 둘째, 세계를 막 지금 빨리 진행하는 것은 교회다. 교회는 내가 지킨다. 이 말이었어요. 너는 그럴수록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너희 교회와 함께하겠다. 너와 너희 교회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 어떤 경우도 교회는 부흥한다. 초대 교회는 된다. 우리 교회는 된다. 어떤 경우도 전도를 포기하지 말자 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카톡 올린 거예요. 어떤 경우도 예배 몇 명 나오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포기하지 맙시다 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성중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가장 절망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쇠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초대의 교회같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는 쇠퇴 없습니다. 초대같이 신앙으로 사는 교회는 쇠퇴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교제가 있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쇠퇴합니까? 쇠퇴 안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쇠퇴 안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코로나로 교회 주일날 오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처소에서 방역에 따라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헌금 생활도 더 철저하게 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더 철저히 하시고 새벽기도 실시간 여름 특별한 기도에 꼭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둘째, 셋째 한번 보시죠. 나는 뒤로 감추고, 그렇죠. 첫째,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제하는 공동체, 말씀의 교제, 삶을 나누는 교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 세 번째,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